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그 적어두시고,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상상수원으로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한 이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헌정이 말이나 세상 말이 아닌 오로지 성령에 기초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잡다한 모든 생각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죠. 주일은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에 멀리 계시는 우리 이명수 집사님도 오셨네요. 자,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형태의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래서 오늘 주일 시간에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골자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테니까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많이 가면 한 30년 전, 부흥의 제목이 거의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렇게.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1994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죠. 그전에는 뭐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이제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성령 충만도 충만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용어가.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종래의 찬송가 위주로 하는 것이 복음성가 또 그 다음에 뭐 CCM 이렇게 이 경배와 찬양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부흥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이 두 번이 나와요. 그죠? 기름 부음 앞에도 기름 부음 나오고 뒤에 기름 부음 나오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입으로 신하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내 영혼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성령 그분이. 우리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원론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안에 이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신학도 여러 가지 교단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장로교 교단,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그리스도교, 또 오순절 뭐 많이 갈라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온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그렇게 분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된다는 거지요. 모든 교단마다. 그런데 그분을 알리는 게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입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 영혼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신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내 몸 안에. 내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마음 안에 그걸 이제 헬라 말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카르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카르디아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이름마다 단어마다 뜻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보면 자, 기름 붓는다, 기름 붓다 이것도 뜻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anointing, anointed, 기름 붓다, 기름을 붓는다, anointing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 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예수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스. 그 다음에 또 스페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헤수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그러죠. 지저스. 우리는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님 하지만 영어는 그냥 지저스입니다. 지저스님 그렇게 안 해요. 지저스. 따라합니다. 지저스. 그렇죠. 이 뜻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붓다, 성령, 다 그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붙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다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무슨 뜻이죠? 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원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예, 그런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찬찬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정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뜻이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 나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듯 하시며, 기름. 그럼 우리가 이 기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까요? 기름이 사용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 기름은 향으로 사용했어요. 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참기름도 있을 것이고 들깨기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는 가솔린, 그것도 기름 아닙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향으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향으로, 기름을.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거룩한 간유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은 향이다. 향. 그죠? 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위임할 때 그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런 귀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뭐죠?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저 앞을 보고 얘기하라. 앞으로 어떤 일, 될 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기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기름은 동전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어요. 향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름을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기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1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이라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은요, 상처 위에 발라서 치유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는 우리 육체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결론적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바로 기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가게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인격이 기름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향으로 나간다는 거지. 또 우리를 통해서 치유를 하게 하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하는 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기름이라는 게 의미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았어요. 기름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알았고, 향이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그 기름을 가지고 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안수할 때 이렇게 머리에 붓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라는 것은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상 명령을 줬어요. 그 지상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것에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치유의 상담차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집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 또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그 성령 세례 그게 물 세례가 아닙니까? 하면서 자꾸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1:1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세례 받는 것, 물론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침례. 저는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이제 물세례로 하기 때문에 물세례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로마서 8장이나 그런 쭉 우리가 이 조합을 해보면 이 침례가 맞거든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건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령 세례로 자기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1:1로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난다는 거죠. 요즘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모든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자기에 대한 삶의 가치관, 모든 부분이 다 주님께 향한다는 말이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요.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첫 단계라는 거죠. 첫 단계.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난 다음에도
또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분도 또 많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직분,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거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랬어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너를 20년 전에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래서 주의 종, 나의 종으로 삼았다고. 내가 20년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환경에 어두운 게 있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운 데 가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그분을 모르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두운 데 거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자, 영적으로 어두운 데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건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라든가 또 이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또 불교라든가 이슬람, 힌두교 저런 데서 다 그런 선을 많이 얘기해줘요. 선. 착한 일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이슬람 교도들 알라신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무슬림. 근데 무슬림을 표방하는 나라들 그 북기 보세요. 다 별이 있고 달이 있어요. 왜 그걸 표시할까요? 왜 그걸 표시할까요? 터키, 파키스탄 다 보세요. 초생달이 있고 별이 딱 걸려져 있어요.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뭐죠? 1, 해, 월, 달이고 성신은 뭐죠? 별이지, 별.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면서 알라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뭐예요?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 어두운 데 있는 사람 막 불러내는 거,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20년 전에 그냥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산으로 돌로 그냥 예수님 전도로 다닌다고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과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전철을 타고 가시든지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소리를 치면서 하는 분들, 그분들을 보고 에이 뭐 본의 안 되니 뭐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다르게 자기가 하세요. 자기는 그렇게 전도를 안 하면서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본이 안 들게 하고 기독교가 저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그분들을 모셔다가 전신이라도 따뜻하게 한 끼를 먹여드리고 힘을 북돋아 드려야지요. 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는가? 다시 이걸 본문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성령의 장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중. 하물인데요. 장은 마당장자예요. 마당장. 중은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성령이 운영하는 그 마당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로다 했거든요. 타작마당이 그게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은 누가 운행하죠? 하나님이 운행하잖아요. 거기를.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도리개로 이렇게 막 치고 이래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작마당은 그 바닥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장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에나바가 실천하지 않습니까? 돌항아리 힐링센터에서 이 돌항아리 이제 성령 지구 대성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분들은 그냥 기도를 하면은 조금 호흡을 시키면 쑥 들어가 버려요. 그 장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힘들어요. 장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신만 발탁발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성령께서 만지려고 이렇게 기름 부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마음이 복잡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만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걸 많이 보죠. 그죠? 우리가 사회 갈 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그 장중 안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중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렇게 잘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 10명이면 한 3명? 한 4명? 거의 반 이상이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니까. 마음의 생각이 복잡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다 이렇게 옮기지를 않으니까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은 자꾸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지려고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뻣뻣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성령의 장중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성령의 장중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한다. 아멘.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인식의 단계가 있어요. 인식의 단계. 인식 단계.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인식의 단계. 인식의 단계는 뭔가 하면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걸 자기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와 계신다고 항상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보좌에 딱, 그분은 창조주거든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단 말이죠. 보좌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분 지금은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지. 예수님을.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죠? 주여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제자인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말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는 거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 성령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은 그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도 와 계신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는 무슨 말이죠? 앞에 그 파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늘이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나란히 있다는 거예요. 파라. 클레토스는 뭐죠? 초청을 받는, 불리움을 받는다. 늘 불리움을 받는 분이 계신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령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항상.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꾸 말을 걸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께.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옆에 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지금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성령께서 와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께서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네. 그걸 인식을 못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들, 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건 내려놓기가. 내 주위에 와서 계신다. 예수님이 내 주위에 와 계신다. 무소부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도 안 계신 데가 없다.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에 가도 그분이 보고 있는 거고, 내가 어디 가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보고 계시니까 그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조금만 그렇게 하도 그냥 마음에 팍 그게 오는 거야. 인식이라는 게 알아야 되는 거지. 옆에 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라고. 대화. 상호 대화를 주고받으라고. 내 옆에 실제로 계시니까 묻고 답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죠. 그러나 묻고 답하고 그걸 갖다가 습관화 시켜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저 대화를 해야 된다는 대화를.
아니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으면 삭막하잖아요. 찬 공기가 싹 돌잖아요. 그죠? 네? 찬 공기가 싹 돌아요. 그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나와도 대화가 없으면 성령과 내 사이에 찬 공기가 싹 돌아요. 그게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그 첫 단계입니다. 그게. 아니 우리가 늘 함께 계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지,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소리야. 늘 함께 계시옵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늘 함께 계시옵소서. 아니 내가 너하고 매일 있는데 네가 왜 자꾸 함께 있으라고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이야기.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게 부족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옆에 많은 청문장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저 미국에 가 있습니까? 또 친척이 미국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언니나 뭐 오빠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주위에 청문장사를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붙여줄까요? 안 이거 하지 않을까요? 하시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는 거예요. 무소부지하다는 것은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4차원 세계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게 헬라말로 호모노스 데오스. 호모노스 데오스. 데오스라는 하나님이고 모노스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유일한. 이 하나님이라는 그 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느니가 아니고 하느님이라면은 하늘 거기서 어원이 내려왔어요. 하늘. 저 보이는 하늘. 우주적인 하나님입니까? 하늘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호 모노스 데오스. 그게 더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목을 받으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혼의 문, 다음은 영의 문.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두 개 열어야 돼요. 우리 혼과 영은 다르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우리 혼은 성소, 우리 영은 지성소. 나의 그게 영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 교회가 있잖아요. 그걸 법궤라고 그러죠. 그죠? 그 안에 무엇이 있죠? 만나가 있고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것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죠. 아직 첫째 문을 여는 사람, 아직 열지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첫째 문을 열고 또 두 번째 문을 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겠죠. 그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른 본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죠? 첫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갈증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프면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혼적으로 배고프면 세상 지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배고픔. 그건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이 영적인 배고픔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우리 만나보면 영적인 갈등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뭔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자체가 막 단 거야. 달아요. 예? 그럼 그게 바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아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의 됨을 부인한 거야.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죄가 없는데, 예? 지금 세상 법정에서도, 예? 죄가 없는데 그냥 죄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다음으로 연결되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팔복 중에 두 번째 이 애통하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저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또 미움과 질투, 시기만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주님께 우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애통하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 앞으로 자기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 삼청천에 간 분들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사도 요한도 삼청천에 갔었고. 자, 우리는 이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거든요. 네. 주시는데 우리 몸으로 와요. 우리 몸으로.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어노인팅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노인팅. 그래서 인터넷에 어노인팅 계속 그 어노인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손을 올리고 주님께 일하면은 이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든가 묵직하다든가 그렇게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몸에도 와야 돼요. 몸에 오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안 갔다는 겁니다. 몸에 와야 돼요. 참 우리 기독교계에도 여러 가지로 보기 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성령은 충만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에 이런 기름 부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또 기도를 3시간, 4시간, 7시간 어떤 경우 10시간씩 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또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아까 내가 그랬죠. 첫 단계가 인식. 옆에 주님이 와 계신 걸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바짝 엎드리면 주님께서 자신을 만지십니다. 기름 부음이 자기 육체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 자신이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기도 및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장중에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째 인식의 단계가 있고, 둘째 상호 대화를 하고, 세 번째로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 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을 가진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간은 연약함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저희들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과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실 때 온전히 만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